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네, 이재룡 씨가 아주 감정을 넣어서 잘 낭독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권, 시편 22편 서론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편에서 14편, 15편에서 24편, 25편에서 34편, 35편에서 41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말씀, 토라입니다. 15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문다. 16편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예배를 갈망하는 다윗. 17편은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림. 18편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신 이유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19편은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0편과 21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중보기도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으로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22편 가보죠. 1절과 2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엘레샬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번입니다. 시편 22편은 어떤 곡주에 맞춘 노래인가요? 아엘레샬이라는 곡주에 맞춘 노래입니다. 다윗의 비탄시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은 표제어에서 다윗의 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총 73편의 다윗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비탄의 시가 22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두세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울 왕으로 인한 것들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박해를 당한 비탄의 시가 22편, 69편, 102편입니다. 시편 22편에는 다윗의 신음소리가 느껴질 정도의 고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이기에 회중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곡조에 대해서는 알레샤헬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새벽에 쫓기는 사슴이라고 해석하여 사울에게 쫓기며 지은 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알레샬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곡조를 의미하기에 달리 봐야 합니다. 사슴이 우는 소리는 애절한 애통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시는 애통한 곡조의 노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레샬의 어근은 알레트인데요.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를 도우소서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슴이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사슴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육하는 것 같아. 쌀육하는 것 같아. 네, 일부러 2번 들려드렸어요. 예, 느낌이 어떠세요? 예, 뭔가 이렇게 쥐어 짜는 듯한 느낌이 들죠. 뭔가 뭐 애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그 성체인 사슴의 소리도 그다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사슴의 곡조라고 한다면 굉장히 애절하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판소리의 그런 단심과 같은 이런 곡조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곡조는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 읽습니다. 시편 22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아삽타니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인용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 아삽타니가 사박다니로 바뀌었죠. 그것은 이 사박다니는 아람어 방언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뜻은 똑같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삽타니는 다윗 때 한 거고 그 이후로 1500년 정도가 지나서 언어가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사박다니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 22편의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져내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에는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22편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인용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밤낮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권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시련의 상황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잠잠한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것이죠.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편 1편의 두 번째 단락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았던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을 때 고통스럽죠. 우리가 욥기 볼 때도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게 자기의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몸에 병이 걸리고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왜 이 고통이 왔는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그 상황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건 인간 본연의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를 너무너무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을 하기도 하고 누구 역술인도 찾아가고 이유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해석되기 어려운 고통, 시련들, 고난들, 그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때 힘든 게 이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닌 것 같은데 이런 고난 앞에서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 같고 그 고통이 아마 우리 여기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맞죠?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제가 왜 세 번역을 가져왔냐면요. 거기 시작하였다.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요 구절 때문에 가져왔어요. 개역 개정에는 요 시작하셨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굉장히 놀라며 어머머 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어요. 깜짝 놀라며 괴로워하셨어요. 왜 깜짝 놀라셨을까요? 그리고 이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이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하셨던 얘기거든요. 십자가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설명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을 느낀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과 동행하고 대화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올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만 행하셨죠. 그래서 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시기로.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단절되어진 그 상태. 네, 이거 예전에 제가 금요기도 때 설교 한번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겪으셨어요. 왜 겪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지 예수님이 그 하루 동안 생생하게 겪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 인간들이 겪는 고통이 이거구나. 인간들이 삶에서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것 같은 게 아버지와의 단절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3절에서 5절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는데 먼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2번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뭐라고 찬송하나요? 예, 주는 거룩하십니다.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그럼 쌍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찬송받으실 만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에 놓인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찬송을 하고 있죠. 시편 22편에는요 한글 번역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위 구절을 다시 번역해 볼게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였더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신앙을 붙잡고 견딜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성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만 계신 분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시는 분이시죠. 예전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역사적 하나님을 지금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나에겐 현재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 역사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응답은 늦어질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성과 신앙의 공동체성입니다. 역사성은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죠. 추가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동일한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공동체성 역시 중요한데요. 나에게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지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 유익을 줍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버티게 해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말씀,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아주 본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을 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도움을 안 줄 때,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성과 신앙의 공동체성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성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 신앙의 공동체성도 늘 나오죠.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낼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기독교 역사 산책이라는 것을 10주 동안 했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올해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동체성,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 소풍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너도 나도 다 고통을 당해봤어요. 그래서 현재의 나랑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지체들이 겪은 일들, 나도 너랑 똑같았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주님 붙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는 그 신앙 지체들의 그 간증들, 신앙 고백들, 이런 것이 나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지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또 나와 유사한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분의 이야기들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성,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성,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3번입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벌레. 자기가 벌레래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다윗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벌레이고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걸 보니 벌레 같은 존재라는 절망적 고백입니다. 위의 구절을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입술은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로 그를 건져내게 하라. 그로 그를 구원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그를 기뻐하신다 하니 말이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조롱과 비방을 당하였습니다. 왕을 배신한 신하였기 때문이죠. 사울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여 나라는 점점 평안하고 부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뒤를 이을 요나단이라는 멋진 왕자도 있었죠. 이스라엘을 벗어나지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지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적들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피할 곳이라고는 그 어디에도 없는 철저히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하였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인간의 자존심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더니 별거 없네. 저렇게 신앙 좋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나 구경 한번 해보자고.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고 로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백성들은 침을 뱉고 조롱하고 제자들은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군병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다윗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주님이 나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아무 말도 없으십니까? 저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입니까?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구해 줍니까? 하며 막 이렇게 신음하며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신음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9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성도들 먼저 읽어주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4번입니다. 다윗은 언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다고 하나요? 모태에서부터,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 나를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사방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존엄성마저도 상실된 상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자신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으니 제발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위의 구절 다시 번역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나를 이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어머니의 젖 먹을 때에 당신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주님께 맡겨진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나는 벌레입니까?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시 고백하죠. 이 구절이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의 고백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뭐 이런 고백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고백을 조금 더 깊이 볼게요. 다윗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집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생존이 불가능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행하라 하신 것만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친밀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은요, 그가 신앙이 좋았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미 아시듯이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방치되어 자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의지할 게 부모님도 없었고 형들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주님이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도와주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셨고, 양들을 보호하게 하셨고, 다 좋았는데, 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지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5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들을 동물에 비유하였는데요.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산의 힘센 소, 2번 부르짖는 사자, 3번 개들, 4번 고양이, 4번 고양이는 없죠. 다윗의 현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도울 자가 없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황소, 악인들을 황소에 비유하였는데요. 가나안의 황소들은 아주 난폭하고 야생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 바산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광활한 평야로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이곳의 소들은 풀을 많이 먹어서 대단히 힘이 세다고 유명합니다. 부르짖는 사자, 사자의 표효가 모든 들짐승에게 두려움을 주듯이 다윗의 대적들도 다윗을 삼키기 위해 큰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들, 성경에서는 악인들을 개로 자주 비유하는데요. 율법에서 금지한 죽은 고기를 먹으며 무리지어 다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물같이 쏟아졌으며 대적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완전히 탈진된 상태입니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대적의 위협 앞에 완전히 뼈에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음의 탈진과 낙심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내 힘을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극도로 허약해진 회생불능의 상태입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회생불능하듯이 자기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극도로 피곤한 탈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육안으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대적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상태를 의미한 거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총독, 로마의 군병들, 성난 군중들, 실망하여 배신한 제자들, 예수님의 주변에는 적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며 탈진 상태였고 온몸은 잔인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은 낙심하여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적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져갔고 심지어 겉옷도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6번입니다. 다윗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유일하게 남은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대꾸로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구하소서 할 때 생명과 유일한 것은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나 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해석하면요. 그러나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당신은 나의 도움,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칼로부터 건지시고 나의 소중한 생명을 개의 세력으로부터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님은 들소의 뿔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생명이죠. 제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울부짖을 때에 생명을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 인류를 위해 죽이셨죠.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신약의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살리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다윗도 건지신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안 건져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22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7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나요? 먹고 배부른. 네, 오늘 겸손한 분들이 소풍께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배부를지어다. 구원받게 될 사람의 감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다윗의 시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큰 회중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새벽의 안개 속에 거니는 사슴을 떠올려 봅시다. 그 시작은 구슬픈 울부짖음 같았지만 해가 떠오르자 우렁찬 울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회중과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참혹한 상황이 배경이 되었지만 믿음의 후배들은 다윗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본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며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요 22편은 앞에 부분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가 맞고요. 뒷부분 즉 22절부터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뒤에 부분을 더한 거죠. 난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셨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지만 그 뒤에 그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 구원하실 거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도 구원하실 거야. 이제 우리에게는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하지 않겠니? 라는 구절로 바뀌어야 되겠죠. 27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8번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밑에 있네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열방 가운데서 세상 땅끝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몰려오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외쳐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결국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족속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던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예수를 조롱하였듯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 조롱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뭐 다 느끼시는 바이겠지만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 앞에서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이것을 비판하거나 역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기독교 외에 그 누가 비난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기독교밖에 없죠.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성경적 가치를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계속 조롱을 받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추락하게 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교회는 몰락하고 목회자들도 사라지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북한의 지혜교회처럼 홀로 성경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우리 당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시를 불러야죠.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그 역사성을 믿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저는 주님만 신뢰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맞았습니다. 주님이 아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겠죠.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태양마저도 가려졌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던 그 순간 그분은 그렇게 죽은 것 같았지만 그분이 부활해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예수의 삶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고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외면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역사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걷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왕위에 오른 다윗처럼 우리도 저 하늘나라 면류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날 우리 함께 꿈꿔보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암울해져 가고 성경이 정말 맞는가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주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또 역사 속에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 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다 함께 12부자 24장로들처럼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사단의 먹잇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다 당당하게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